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복된 일이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사랑도 생기고 또 자기 자부심도 생기고 주인의식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부작용은 또 있습니다. 교회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교회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교회에 소속되고 직분을 맡게 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 되는 것보다 이제 귀찮은 일이 되는 거죠. 아이고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나 힘든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우 귀찮아. 이제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짐이 되고 귀찮은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죠. 복된 일이고 특권입니다. 아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건물이 교회입니까? 뭐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고 뭐 우주적 교회가 교회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이 작은 교회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서 무슨 우주적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순천 서부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소속된 교회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주님을 섬긴다면 이 땅의 주님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내게 맡겨준 직분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되는 곳이 교회죠.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면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새벽이지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자. 혼자서도 믿음 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른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세워놓은 것이 교회이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삼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시민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시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에 대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공동체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게 시민으로서의 삶이었어요.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의 공동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러는 중에 고난이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협력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고난 받는 것도 너희의 특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것, 더 나아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하나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네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그리스도 안에 권면은요. 여러분 권면이란 권고하고 훈계하는 거죠. 권고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권면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권면이 있을까요? 과거 아주 오래전 우리 한국교회에도 징계가 있었습니다. 권징이라고 그러죠. 권징. 지금도 교회 법에 의하면 권징이 존재는 해요.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을 말해요. 과거 교회는 여러분 권위가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좀 무서웠어요. 성도 간에 어떤 다툼이 있다거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성도들을 불러서 이제 권징을 하는 거죠. 이제
책벌을 하는 거거든요. 수찬 정지, 성찬식에 참여 못한다. 또는 대표기도 금지. 어떤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6개월 동안 수찬 정지 또는 대표기도를 안 시키는 거죠. 요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날로 삐지고 교회 안 나오고 여기만 교회냐 딴 교회 간다 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가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겠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책벌하면 책벌을 받은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근신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오늘날은 교회의 권징이 아니라 개인적 권면도 통하지가 않아요. 과거에 어떤 교회의 권위 있던 시절, 또 목회자의 권위 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목사가 말하면 다 될 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한번 혼내세요. 목사님 한번 꾸짖으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말해도 여러분 안 됩니다. 신앙이 없으면 교회나 목회자의 권면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목사 말을 왜 들어요? 안 듣죠. 그리고 오히려 목사와의 대화는 최후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김 집사가 말해도 안 돼, 이 집사가 말해도 안 돼. 그럼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이 가서 이야기해서 안 돼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왜요? 목사님 이야기해도 안 됐대. 나 목사님하고 다 이야기했는데 안 돼. 이제 이렇게 보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목사하고 이야기하면 그 문제는 이제 끝난 거예요. 목사님하고 다 이야기했어. 그러면 그 누구도 이제 더 이상 말 못하게 되는 거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말이에요. 이게 안 통하는 시대죠. 교회가 권위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권위가 없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정사정해야 돼. 어떤 교회에 성질 사나운 장로님이 한 분 있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꼬라지를 부리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물론하고 당회원들도 다 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온 성도가 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담임 목사한테도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다 그 사람 비위를 맞추는 거죠. 그 사람한테 여러분 교회가 권징할 수 있을까요? 장로로서 덕을 세우지 못했다 하고 책벌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그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장로님 죽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 사람이 천국 가냐 못 가냐 이 말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런 의미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 성질 부리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소리 지르고 그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권면을 하는 사람도요. 권면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야기했고 권면을 하는 사람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신의 경험, 어떤 세상적 이론 이런 것들로 권면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자존심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때로는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권면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인 거죠. 그 다음에 사랑과 위로, 사랑의 위로 그랬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거죠. 누군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걸 이제 사랑의 위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수다 떨고 놀고 헤어지는 것을 교제라고 할 때가 있죠. 물론 그것도 교제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는 성령의 교제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고
거기 그 수다만 떨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수다를 떨다 보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교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참 우리 사람의 심리가 모여서 다른 사람 칭찬하면 재미가 없죠. 다른 사람 험담을 해야 좀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박씩 간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험담을 해야 재미있어요. 그것도 어떤 적당한 선에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모이면 수군거리고 지도자들 험담하고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실 여러분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드러내서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것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이면 없는 이야기들 하는 거죠. 추측, 자기 추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수군거리는 거죠. 저도 이제 어찌됐든 목사라는 자리에 있으니까 간혹 보면 어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안 시켰는데 목사님이 시켰다고 그러고,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결정했다고 그러고, 교회니까 뭐 조금 저거는 목사님이 했을 거다, 저건 목사님이 시켰을 거다, 목사님이 저렇게 결정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으로 이제 수군거리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선가 수군거리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돌고 돌아서 다 제 귀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무개 권사가 이랬더라, 아무개 집사가 이랬더라까지는 아닐 수는 있어도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아무개를 밝히지는 않아도요, 누가 이런 소리 하더라, 이게 돌고 돌아서 다 여러분 들어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제가 다 해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아이고, 또 뭔 그런 소리를 한다냐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기 추측대로 이야기해요. 자기 추측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는 교제가 아닌 거죠. 그냥 수군거리는 거죠. 성령의 교제, 즉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제하고 나면 우리끼리 만났는데 꼭 성령을 같이 만난 것 같은 결과와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끼리 만나서 대화하고 헤어졌는데 그 속에는 성령이 주는 위로, 성령이 주는 권면, 성령이 주는 가르침, 주님과 함께 만난 것 같은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는요, 긍휼과 자비는 비슷한 뜻이죠. 애정과 동정을 말하는 건데, 사랑의 위로가 있었잖아요. 야, 네 얼마나 힘드냐, 힘내라, 주님이 너무 함께 하신다. 사랑의 위로가 있었잖아요. 긍휼과 자비란 실천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긍휼과 자비죠. 다 좋은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권면,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다 좋은 거죠.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권면합니다. 사랑의 위로를 합니다. 성령의 교제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마음으로 해야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선한 행위들을 다툼과 허용으로 할 수 있는가? 선행 조건이 그거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즉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끼리끼리가 되면 자기들끼리끼리 하는 권면과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권면이고 우리끼리의 위로고 우리끼리의 긍휼과 자비야. 우리끼리 교제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에게 반대되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분파가 생겼어요. 너는 바울파다, 너는 바나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교제하는 거, 우리끼리 사랑의 이로가 있고, 우리끼리는 서로 긍휼과 자비가 있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교회가 더 분열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 조건이 뭐냐면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교회는 온전한 일치,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 저 사람들 저렇게 친해. 저렇게 서로 교제하고 권면하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끼리가 되면 오히려 교회의 갈등과 분쟁과 다툼을 가속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설교 끝났을 텐데. 그 다음에 제가 한국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했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한국교회가 뿔뿔이 막 다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그만 설교를 준비를 안 했어요.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끼리라도 잘하자. 딴소리 하지 말고 우리끼리라도 하나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욕심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